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글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숭배하도록 강요하며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고난 자는 교회를 위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인 제안에서 5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줄 것을 탐원하고 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이었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팔과 대적 심판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땅에 있는 7교회에 이단 세력의 침투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서머나 교회에는 실상은 사탄의 세력인 유대인들이 들어와 교회를 박해하며 시험하였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였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여 은행으로 이끌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를 상징하는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마침내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사도 요한은 4장과 5장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와 7 영이신 성령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두루마리를 보여준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십자가 복음이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헬라어 아르미온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단어는 주로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무려 27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주로 헬라어 암노스로 사용되지만 무죄와 순결을 나타내는 어린 양은 아르미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흠없고 잠없는 무죄하신 예수께만 있는 것이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충분한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5장에서는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당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다. 10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하나님의 대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힘센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였다.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사도 요한에게 복음의 전파를 부탁하였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마병대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었지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치지 않았다. 4째 천사의 대적 재앙에서도 태양으로 말미암는 불로 사람들이 태워 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았다. 요나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였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의 심판을 행하신다. 먼저 7인의 심판이 열린다.
일곱인의 심판은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인에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자는 적그리스도이며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선다. 둘째인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킨다. 셋째인에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일으킨다. 넷째인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며 음부가 따른다. 다섯째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등장한다. 여섯째인에서 어린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월 성신의 변동과 그 진노에 두려워서 꺼는 자들이 등장한다.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나팔 재앙은 자연 재앙과 불신자에 대한 재앙으로 그 세력은 3분의 1에 그치며 예비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적 재앙은 자연의 파멸과 마귀와 그의 추종자와 본거지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는 심판이다. 천년 왕국에 대하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스리는 실제적 왕국으로 보는 자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미 하늘과 땅에서 그 왕국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지속된다고 보는 자도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는 실제적 천국으로 보는 자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는 자도 있다.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며 일곱 왕관을 쓴 일곱 머리에 일곱 뿔을 가진 붉은 용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어리면 같은 짐승은 붉은 용 사탄과 연합하여온 천하를 꿰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패망하여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는 자도 있다.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세상에서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앞에서 모든 대적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있지만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그 성경 해석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해석이 통일되게 해석이 되고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책이 아직까지 해석서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는 그런 책들은 많지만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 계시의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글자로, 문자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후대에 우리가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요한계시록 책자를 하나 발간할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작업은 좀 해놨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좀 책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로 바로 들어가서 책을 만들까 그렇게 이제 계획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 이 내용에 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잡는 건 쉽지 않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환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위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황제 칼리큘라 황제에서 비롯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핍박이 오는 그런 환란의 시대에 환란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이제 이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책이 난해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달라들긴 했지만은 각각 해석이 다르고, 또 그리하여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소홀히 할 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주 또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은 말세는 오직 요한계시록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또 아주 집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승리하고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의인은 승리하나 악인은 멸망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심판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과거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때 이루어졌다, 그런 과거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래적인 해석,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입장이 있는데, 역사적인 입장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 순서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역사의 교과서처럼 해석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고, 또 다른 한 입장은 이제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영적 해석법,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되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단의 특징과 내용과 단락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입장에서 복합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난해한 책이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어디냐 하면 천년왕국 부분입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하여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천년왕국 후에 오시느냐,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좀 어렵죠. 이제 말이 영어로 된 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천년설인데, 이것을 저도 이제 볼 때마다 헷갈려요. 전천년설이 뭐냐. 그래서 이제 천년 전 예수 재림. 그러니까 예수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이 있다 이 말이죠.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 그러니까 그러면 후 천년설은 뭐냐? 천년 후에 예수 재림 한다, 이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끝나고 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이 후 천년설, 천년 후 재림.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 째 무천년설이 있어, 무천년설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을 말하지만은 이 천년이 역사적인 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천년에 대한 그 천년 왕국은 있지만 해석적으로 이렇게 보면 벌써 천년이 시작된 이것을 이제 무천년 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입장 견해에 따라 또 갈래갈래 길이 갈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이제 1장부터 하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흰 옷 입고 또 머리털 이렇게 하얀 모습으로 또 엄청난 이렇게 목소리를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면 이제 7별을 가지시고, 7별을 붙드시고 7금초대를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7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됩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예스바두, 사빌라 이래가지고 이제 7교회를 소개하는데, 7교회, 종말의 7교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가고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가고 이렇게 니골라당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단 세력이 교회에 침투하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이렇게 이단 세력이 침투하는 이런 이제 교회 모습, 오늘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시대말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또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 소개되고, 그 다음 째 나서는 이제 큰 틀은 7인, 7 나팔, 7 대접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7교회가 소개되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창조, 이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죽음을 당하였다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맨 앞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내용 빼놓고는 다 이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과 5장은 뭐냐면 이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진정한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다음 제 7인, 7 나팔, 7 대접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통상 이제
일곱 인도 심판, 일곱 나팔도 심판, 일곱 대접도 심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죠. 이렇게 일곱 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 심판의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일곱 인에서 예,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이제 일곱 인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요거에 대한 해석도 이제 분분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적그리스도다. 벌써 이 입장에 따라 가지고 벌써 많이 갈리잖아요.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이제 의견들이 갈리는데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내용들이 그 다음 주에 이제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음부 죽음, 전염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심판의 내용, 종말의 안 좋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심판의 내용의 환란이라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흰 말을 예수님이라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유명한 우리 한국에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박만영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 하여튼 이제 자타공인하는 또 유명한 분인데 집회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도 요 첫째인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데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관이 나오는데 이 관의 원어적 의미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관 스테파노스는 이제 예수님이 쓰는 관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재림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관을 쓰시고 나올 때는 원어 디아데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유명한 분이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단어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도 이 스테파노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스테파노스라는 그 헬라어로 관을 쓰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일곱인에 그래서 일곱인 이렇게 뗐네, 그죠? 일곱인 떼고 다섯째 인은 넷째 인까지 그렇게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가 나오죠. 순교자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여섯째는 이제 종말의 장면이 나오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이제 일곱인에서 벌써 전체적인 그림을 종말에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 일곱째 인을 떼니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한 일곱 나팔은 3분의 1 지향, 일곱 대접장은 이제 전체 100%의 심판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 첫째 나팔 천사가 첫째 나팔을 보니 땅에 장이 임하고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강에 재앙이 임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해와 달별 하늘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 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짐승의 그 황충이 올라오네요. 사단 마귀와 관련된 이제 황충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악의 물이, 사단의 그 집단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 다음 째 여섯째는 뭡니까? 유브라데 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통하여 2만만의 군대, 그래서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까지 울리고, 일곱째 나팔을 울리니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나오는데,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 땅에 재앙이 임하고, 둘째 대접 쏟아지니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셋째 강에 재앙이 임하고, 넷째 하늘에 재앙이 임하고, 다섯째 짐승의 보좌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그 보좌 본부에 이제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 째 여섯째는 이제 또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중심으로 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 째 일곱째는 이제 큰 임금의 성읍, 그 바벨론 성이, 세상 나라 바벨론 성,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 째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 째 마귀를 결박하여 이제 천년 동안 가두게 되죠. 천년 동안 쇠사슬로 마귀를 가두고, 그 다음 째 반드시 천년 이후에 잠깐 노일이라 그랬거든요. 잠깐 나오리라, 마귀가. 그래서 이제 잠깐 나온다, 요 내용은 이제 결국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마귀가 잠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백보자 심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고, 그렇지 못할 유황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 다음 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에는 성전이 설 데가 없고, 성전이 없고, 거기에는 햇빛이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햇빛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그 성전의 문 하나는 진주 한 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보석의 기둥과 찬란한 그런 이제 하늘나라, 보석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복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이제 그분도 요한계시록 대가입니다. 유명한 대가인데, 그분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것을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생명수 강, 4개의 강이요,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이제 강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4개의 강의 이미지와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제 21장, 22장 그런 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이미지, 강 좌우에는 이렇게 과일나무들이 이제 시절을 쫓아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이러면서 생수가 흐르고 또 길이 있고 하여튼 이제 이런 천국의 모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벌써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일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의 악의 세력이 요한계시록 뒤쪽에 보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붉은 영, 요한계시록 12장이 나타납니까? 예, 붉은 영이 나타납니다. 붉은 영이 하늘의 그 여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이 여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붉은 영이 교회를 박해하는. 하늘에서 붉은 영, 바다에서 또 나오죠, 마귀가. 예, 바다의 산 짐승이 13장 1절에 바다의 짐승의 산 짐승,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이 악의 세력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일종의 이제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세력이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마귀가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장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6에 관하여 숫자 666 이게 많죠. 요한계시록 15장 17절 18절에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게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666 이것은 이제 컴퓨터 바를 말한다. 이 바코드,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찍는 바코드, 그것이 곧 666이다. 이렇게 옛날에 서달성 목사님 한때 동의할 때 그렇게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와서는 베리칩 이러면서 베리칩이 666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요즘 또 이제 더 진보돼가지고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니까 백신을 맞는 게 이것이 이제 666이다. 또 이렇게 아주 진보적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또 서둘러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숫자는 사단 마귀와 관련된 숫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숫자 이 표는 이제 매매, 경제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에는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와,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지든 다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 666의 표는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경제적인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또 마귀적이고, 이런 이제 그 분명한 어떤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666을 해석함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7장에 나옵니까? 14만 4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유대인들 정말에 다시 유대 민족이 예수 많이 믿는 그런 장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한다. 신약 교회 그런 쪽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숫자 14만 4천이 보면 7장에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습니다. 14장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옆에 한 장로가 엉엉 웁니다. 엉엉. 그래서 이제 천하인간에 아무도 이 두루마리 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술서가 나가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 두루마리가 10장에도 나오죠. 10장에는 이제 이 두루마리와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라, 작은 책으로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로 나타납니다. 10장 이들에 보면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쪽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 표현이 보면 천사를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표현한 적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으니까 천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도 천사는 천사지, 용어가 천사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다, 또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네요.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누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받아 먹나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책을 받아서 먹게 되었지는 요 작은 두루마리가 나타났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취한 그 두루마리 책과 똑같은 책이냐 다른 책이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책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 왜 작은 책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먹어서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전도하는 두 정이 세워지고, 두 정의는 이제 11장에 두 정이 나오죠. 두 정의를 통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3절에 보면 화라는 단어가 나와.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어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이 화, 세 가지 화는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이제 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올라오고, 그다음 이제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은 이제 일곱 대접장이 임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서 요네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이제 16장 9절에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많은데 여전히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 메시지는 종말의 때가 되었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됐다,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다 이러면서 이거 엉뚱한 메시지가 흘러나와가지고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재앙의 종말의 사건을 거롯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교회로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이것을 참조하여 세부적인 것은 저도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